독서와 복음을 들읍시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블롯에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죽은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숫고는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강론 말씀을 들읍시다. 부활이 열매의 꽃이라면 사순절은 뿌리다. 건강한 뿌리에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나타나듯 사순절의 삶이 부활의 은총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부활과 사순절은 하나의 흐름이다. 사순절의 연장선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야 한다. 부활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죽음에서의 해방과 승리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 죽음은 더 이상 속박이나 두려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이 끝나는 것만이 죽음은 아니다. 살다 보면 죽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인간적 상황이나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 죽음보다 더 힘든 삶이다. 부활의 은총은 이런 사람에게 먼저 요구된다.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힘이 부활의 은총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정지다. 주어진 상황에서 포기와 체념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역시 죽음과 같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한다.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사랑과 용서다. 다시 사랑하고 새롭게 용서하라는 것이다. 사랑은 어렵다.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갈수록 사람들은 소유하려 든다. 모든 것을 소유의 관점에서 판단하려 든다. 사순절 동안 우리는 절제를 연습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았고 하고 싶은 것을 억제했다. 외적 행동을 통해 내적 변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사순절 동안 절제를 연습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성주간 예절에서 핵심적으로 강조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죽어야 용서가 가능해진다. 자신의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용서는 가능해진다. 이것을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이다. 미사 때마다 모시는 성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니 먼저 내 자신이 부활해야 한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내 삶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남을 용서할 수 없다. 사랑과 용서의 부활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서와 복음 그리고 강론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